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7월 10일은 속죄일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제사가 죄를 속하기 위해 행해진 것인데 속죄일은 그 속죄의 개념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었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일인 것입니다. 29절과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이 규례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의 집행자로서 1년에 하루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리고 성막을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역은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영원한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며 성회로 모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어떤 노동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속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속죄란 화해나 조정을 의미하기보다는 죄를 가리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는 속죄가 화해의 의미로 쓰인 적이 없고 항상 죄를 가리우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속죄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리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은 가리우는 날입니다. 즉 속죄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죄와 악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속죄일은 제사장이 홀로 하나님께 속죄드리는 날입니다.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혼자서 여호와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직분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세워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이었죠. 우리 예수님 역시 홀로 행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으실 때 그분은 혼자이셨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동산에 올라가 심한 고뇌 속에 피땀을 흘리는 기도 중에 그분은 혼자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도 혼자이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형제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 사역을 홀로 마음에 품으시고 홀로 그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속죄일은 제사장의 겸손이 요구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일에는 화려한 제사장 의복을 벗고 세마포 옷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의 옷을 입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들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검소한 세마포 옷을 입었을지라도
여전히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자신을 낮추셨지만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강림하셨지만 그분은 아무런 흠이 없는 의인이셨습니다. 둘째로 속죄일은 제사장이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회중으로부터 2마리의 염소를 가져다가 제물로 바쳤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끌고 온 2마리의 염소 중 1마리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상징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내던져진 2번째 염소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2마리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1마리는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당하여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또 다른 1마리는 산채로 백성을 위하여 광야에 던져지는 속죄 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동시에 죄악된 인간을 위하여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온 인류의 속죄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21절, 22절에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진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속은 온 세상의 죄를 가리우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진리이며 다만 예수님의 대속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날개로 가리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속죄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는 날입니다. 1년 중 단 하루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제물의 피와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속죄소 앞과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 피로 인해 여호와 앞에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그 향의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우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속죄소를 가린 향연 속에서 제사장은 피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 자신의 보혈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죄가 가려워진 것입니다. 이 속죄일은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며 또한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아픔 없이 그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장이 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백성들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귀한 피로서 구속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았음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큰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심으로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보듯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므로 가능하면 일을 멈추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날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